5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3절에서는요.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을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언약. 그래요. 이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 누구를 상징하라는 거냐면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른바 참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어봤던 봉독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구원으로의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또 누구나 다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언약은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1절부터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로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를 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를 사라. 예. 자, 1절 시작을 할 때 한글 개역 성경은 오호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개정판 성경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정판 오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는 그 말이 있어요. 원어는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오호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호라라는 말이 있어야 의미가 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호라, 그러니까 감탄사죠. 일종의 감탄사.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 목마른 자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특별히 부를 때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냐면 목마른 자들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 여기서 목마르다는 얘기는 단순히 갈증이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예. 뭐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영혼.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참 이 세상이 갈급해요. 뭐에 대해서 갈급한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들은 다 오라는 얘기예요. 다 오라. 오는데 물로 나오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심령의 역사 가운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물로 소개를 할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로 나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샘물이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도 있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미군이 철수하였던 아프가니스탄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 샘물,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는 얘기죠.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오라는 얘기. 딴 데 가지 말고. 근데 그 물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되어 있냐면 다 오라는 얘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통 장사를 할 때 자기 물건을 팔 때에 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돈 없이도 오라고 그래요? 예? 장사하는데 돈 없이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공짜로? 그러다 쫄딱 망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일반적인 상인들은 자기 물건을 팔 때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쵸?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빈털터리고 세상으로부터 돈 없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걸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으니까요. 측량할 수 없으니까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얘기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미 누군가가 뭐를 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 없어도 된다. 여기서 돈은 그런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방법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누군가가 바로 이제 뒤에 가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다만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로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가서 뭘로 사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얘기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것을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살아야 됩니다. 이 사라라는 얘기는 오늘 1절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돈을 내고 구매하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말 그대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값을 내라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라는 얘기인가? 사는 방법이 있죠. 뭘로 사야 되는가?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뭐를 통하여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얘기. 믿음을 통해서. 자, 로마서로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2절 24절. 로마서 3장 22절 24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22절에서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받는가? 너무 쉬운 얘기죠? 구원을 받아야. 근데 로마서에서는 단순히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24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뭘 받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말씀 이사야서에는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사라는 얘기예요. 사라.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겠죠? 믿으라는 얘기예요. 값 없이 오라는 얘기예요. 단 값 없이 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값 없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값을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되는 그것만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포도주와 뭐를 사라? 젖을 사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2절에서 보시면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뭐를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 여기서 양식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모든 걸 다 얘기하겠죠? 그건 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다 양식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겁니다. 양식이 아닌 거. 나의 영혼을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래부터 누구로부터 피조된,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인간은 누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곤괴해집니다. 갈급해요? 갈급해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상징하는가? 양식이 아닌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 봐도 결국엔 나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가요? 요즘 좀 여러분들이 좀 육신적으로 좀 곤고하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지요?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크게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요.
저기 재벌 총수들 돈 많은 그 2세들이 이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없어서 한 달인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저는 어렵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알바를 안 하면 한 달 용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공부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타고나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부모님이 잘 타고나가지고 금수저 은수저인 애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쓰고 다니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달라요. 다르다고. 나는 그냥 그 학교 식당에서 뭐예요? 3,000원짜리 백반을 먹고 살면서도 2,500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걔들은 학교에서도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제가 자주 가는 건 학생 식당이 따로 있고 또 교직원 식당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가격이 좀 달라요. 학교 안에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걔들은 어디서 밥 먹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5,000원짜리 점심 메뉴가 지금은 비싼지 않지만 그때 학교 다닐 때 5,000원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지요? 예. 거기서 먹어요. 거기서. 저도 가끔 가가지고 한 번씩 얻어 먹었는데 나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걔들 얘기는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고 자기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걔들은 저기 수업 끝나면 뭐하러 가는가? 다 뭐하러 가냐면 이걸 들고 가요. 이걸 들고 제가 이 컵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는데 걔들은 이 컵에다가 다른 걸 마시죠? 뭘 것 같아요? 예, 그걸 마셔요. 수업 끝나면. 왜 그렇게 사는가 물어보면 자기들은 다 부모님들이 다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그랬더니 인생의 목표가 졸업이래요. 인생의 목표가 졸업. 뭐요?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는 아빠가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빠가 대학 가라 해서 대학 갔고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졸업이니까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될 때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서 물어보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 가도 오늘 나오는 거 한 문제만 가르쳐줘. 뭐 안 나오게? F 안 나오게 한 문제만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한 문제 딱 와서 그 1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대로 쓰고 나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러면서 뭐라고요? 졸업이라. 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왔네요.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근데 육신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많이 가지니까 그 자녀들이 보통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뭘 달아줘요? 은을 달아줘요. 그래서 은을 달아준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돈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모든 수고로움을 해봐도 그러나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봐야 결국 너희가 누구에게만 돌아와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랬죠? 나를 청정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2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갈급함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청정하라고요? 나를 청정하라. 나를 청정하라. 사람은 그래요.
자, 물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 영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갈급함.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 나를 청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요, 요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가 돼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먹기는커녕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누구를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먹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상반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3절 상반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자, 여기서도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영 즐겁지가 않고 괴롭고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뭐를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누구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와 그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살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나의 영혼이 삽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영혼이 살기를 바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또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7장 25절 27절 하나님은 네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일하는 얘기는 그 27절 맨 끝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면 그 영혼이 살고 왜 그렇게 사는가?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몸뚱아리만 산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많이 먹고 잘 먹고 살 두룩두룩 찌고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고 뭐가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요즘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좋은 걸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고, 그쵸? 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먹어야, 좋은 꼴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 말씀처럼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세상적인 이상한 말씀 듣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뭐 이상한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철학, 종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3절 하루 상반절에서 그랬죠? 그리하면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하반절부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은 3절 하반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절 하반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좀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요. 자, 그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누구에게 허락하신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제가 확실한 은혜 언약 그러니까 알딸딸하죠? 확실한 은혜 언약. 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말로 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한 계약. 말로 한 계약. 사람하고 말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땅을 살 때, 땅이나 집을 살 때에 아무개하고 얼마큼 주고 했어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말로만. 그러면 법정에서 그걸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안 해줍니다. 소리상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뭘로 얘기를 했어? 인간하고요. 뭘로 했다고요? 말로 계약을 했어요.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뭘로 얘기를 했냐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어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어음. 뭘 발행을 했다고요? 어음을 발행했어요. 실물은 안 주고, 자, 어음. 야, 어음도 어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안 하다가 그러시나요? 사업하시는 분은 어음이 뭔지 아시죠? 3개월짜리, 보통은 3개월짜리고, 얌전하면 3개월짜리고, 긴 건 1일짜리도 있습니다. 그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는 실물은 안 보여주고, 총짝지 불과한 그 모음을 발효한 거예요. 실물도 안 보여주고, 실물 언제쯤 오신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오시죠? 그 실물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베풀어 줬던 그 확실한 은혜를 지금 그 백성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하에 나왔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 이게 다윗과 한 다윗 언약인데, 그랬죠. 12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낼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고
견고케 할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서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언약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왔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던 거예요. 또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4절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바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좁은 의미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라고 했으니까 다윗인 거고,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확실한 언약,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만민에게 증거를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아야 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 마지막 5절 말씀 보면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여기서 그렇다 나오면 너는 누구,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혈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해지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불러냈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내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응답에 응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오게 되고 구원의 바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반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는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는 누구죠? 주어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너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얘기일까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너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을 얘기를 해. 좁은 의미로 다윗. 내가 다윗을 영화롭게 하리라. 넓은 의미는 너는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다윗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고, 이것을 더 범위를 넓히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확실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의 복을 주셔가지고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은 배만 부른다고 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영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그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